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9일자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라,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와도 좀 겹치긴 하는데 오늘은 키워드가 전파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어서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그러면 듣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들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안 믿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듣고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또 시기해서 믿게 하려고까지 그렇게 애를 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보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어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가 누구인지 또 왜 불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누구고 왜 우리가 불러야 되는지 주를, 이게 내용 전도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가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믿기로 작정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때, 또 그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아니고 메데 바사까지 페르시아죠. 바사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을 할 때 이것을 예언이 먼저 갔어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때는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이게 바로 그렇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되듯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누군가가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발이 아름답냐, 그것을 빗댄 건데 이것을 복음에다가 지금 끌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그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다 기뻤을 거예요. 똑같이 죄와 사망 사단에서 포로에서 잡혀서 자유를 잃은 자들이 자유를 먼저 얻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유를 먼저 얻고 보냄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16, 17절 말씀. 복음을 다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아주 쉽고 간단해요. 하지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복음을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확 갈려요. 확연하게 갈려요.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많은 핍박을 했죠. 그러면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떨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처음에는 믿는 듯 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역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복음 전파를 포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한 것 중에 4가지 밭 비유를 하셨어요. 4가지 밭. 이 신천지에서는 이 씨를 말씀, 이퀄 말씀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씨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한 이 씨는 복음이죠. 복음. 여기서의 상황은 복음이고 뿌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 다시 말해 전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뿌리는 대로 다 결실하냐? 씨가 좋은데 다 결실하지 않아요. 밭이 문제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에요. 밭을 보면은 3가지는 전부 다 결실하지 못했어요. 4가지 밭 종류에 나오는데 뭐 땅같이 길가 같은 그런 밭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좋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도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밭도 있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 밭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식망하지 말고 맨날 돌짝밭 같은 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밭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뿌리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제도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로 작정된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근거로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웠죠? 곳곳에 세워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남자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곳곳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인들이 다 가면 한인교회 세우듯이. 그러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말도 편하고 익숙하고 그 사람들은 구약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믿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복음을. 그리고 따라다니면서까지 옆 동네, 옆 도시까지 갔는데 따라가면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복음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로마까지 퍼졌어요. 먼저 벌써 들어갔어요. 로마서가 써야 읽어야 될 로마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쪽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다 퍼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이처럼 복음이 퍼졌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믿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럼 아까 논리처럼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얘기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고집,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늘 21절 표현에 보면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두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해서 그랬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고 복음을 평균 32번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벽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두드릴 때 그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두 판 벌려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쟤는 안 돼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며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니까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17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원리는 구원 이후에도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상정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지만 저는 구원 이후에도 이 말이 필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상황에 접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더 물론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싸움에서 넘어집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17절은 계속 구원 이후에도 믿는 성도들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겨드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쉽게 세상에 접하다 보면 자꾸 망가가니까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굉장히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한 주간에 묵상했는데 주일날 또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식상하고 재미없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미리 떼면은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그러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처럼 가수는 너무 좋아. 계속 불러도 되는데 개그맨은 한 번 소재 쓰면 안 된다. 그런 것이었는데 생각을 딱 바꿨어요. 저는 뻔뻔하게도 어제 설교한 거를 주일 설교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반복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확인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왜 또 이거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들음으로 확신이 생기고 또 한 번 들음으로 그렇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함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방법이 딱 맞아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의 내용은 뭐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아무 소리나 듣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넘버 1, 14, 15절 말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복음을 다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좋은 밭 기어가서 4가지 밭에서 가시덤불 돌짝밭 이것만 글가밭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밭,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밭도 있다. 그 밭도 있다. 저 사람이 그 밭일 줄 모른다.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 뿌리는 작업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둘팔 벌려서 유대인들이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 아,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지금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15절 말씀이 근거로 이 찬양집 14장 복음 들고 산을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니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고 전하는 책임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설명했죠. 이거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라이센스 따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땐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또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확고해져야 돼요. 그렇구나. 또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다스
하나님 그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 역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쁜 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되고 준비된 좋은 밭, 결실을 맺을 밭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이 있음을 믿고 계속 두드리며 복음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와 안기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에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시 반 정도에 연락하고 그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